오늘은 17번째 시간입니다. 17번째 성서 속에 어떻게 성서에서는 어떻게 성령을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성령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는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한번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크게 성경에는 한 8가지로 성령에 대한 명칭이 나타납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네. 자, 첫 번째가 성령에 대한 명칭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이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 위에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누구? 아브라함. 창세기 41장인데요. 바로 누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분명히 읽으셨는데 요셉이죠. 요셉.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끌려갔다가 이제 꿈을 해몽해 주고 나니까 이 바로가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총리로 세워주잖아요. 성경을 읽고 계시죠?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였다. 고난받는 주의 종에 관한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을 보니까 성령은 주로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사용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게 임재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이 영적인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요셉에게는 무엇을 주셨냐면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는 특별히 요셉에게는 이제 꿈을 해몽하는 그런 지혜로 나타났고, 출애굽기 31장에서 보면은 또 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1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회막,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성막을 누가 만들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몰라요? 부살렐 들어봤어요? 부살렐이 이 성막을 짓는 기술자로 세워졌는데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바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떤 지혜를 주셨나?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또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사울의 부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언을 했던 것이 사무엘 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에서는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어요. 그러면서 뭐 했냐면 예언을 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재했을 때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는 역할이 바로 이 성령님의 역할이다.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주의 영이라는 단어예요. 주의 영. 스가랴 6장 8절에 보니까 그 천사가 나를 부르며 일러 주었다. 자, 보아라. 북녘 땅으로 나갈 말들이 주의 영을 모시고 북녘 땅으로 떠난다. 시편 104편 30절에서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또 시편 139편 7절에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5장 9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한테 하는 거잖아요. 전혀 여러분도 막 이렇게 처음 보는 구절처럼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럽다. 자,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있을 때 또 너를 메어가리라. 거짓으로 자신이 판 재산을 다 바쳤습니다. 실제로는 반만 바쳤는데, 그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의 영을 시험하려 했다. 성령을 시험하려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주의 영이라고 할 때 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죠.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본래 이름은 야훼잖아요. 야훼. 우리가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야훼를 직접적으로 쓰는 것은 너무 불경하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여호와, 야훼 이런 이름을 쓰는 대신에 아도나이, 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주라고 할 때는 성경에서는 바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죠. 그래서 주의 영이라고 할 때는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이다라는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성령이 이렇게 성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뉘앙스가 있는데, 이런 뉘앙스 속에서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성부 하나님의 초월성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활동하실 때 어떤 가시적으로 우리의 눈에 드러나거나 체험적으로 하나님께서 활동하시기보다는 우리의 감각을 초월해서 계신 분으로 성경에서는 많이 묘사돼요. 그러면 실제로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그 성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라 주의 영이 이런 일들을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이 땅에서 이렇게 활발히 역사하시는 모습을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의 초월성과 성령의 내재성이라는 이 두 가지가 주의 영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렇다면 성부의 영이라고 성령을 표현했다면 또 성자의 영으로서 예수의 영이라는 표현도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니까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예수의 영. 사실은 이 성경에서는 예수의 영이라는 표현은 한 번, 여기서 바울이 한 번 사용했습니다. 자,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려고 할 때, 2차 전도 여행이죠. 2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할 때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다. 비두니아는 아시아예요. 터키예요. 터키. 아시아 쪽으로 선교 방향을 잡았는데 그것을 가로막은 게 누구냐면 예수의 영이 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가잖아요. 그리스 지역으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 내용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손짓하는 거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여기 이 내용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이 영, 성령의 표현이 다 나와요. 자, 16장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16장 6절에 보면 바로 앞에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걸 누가 막았대요? 성령이 막으셨대요. 성령. 자, 비두니아가 아시아 지역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성령과 예수의 영은 같은 표현이죠. 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 뒤에 그러면 바울이 유럽으로 가게 되는데 16장 10절에 보니까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환상 무슨 환상이에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는 환상.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자, 특이한 게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 전도를 막았고 비두니아 아시아로 가는 길을 예수의 영이 막았어요. 마케도니아인이 유럽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 모두 같은 주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선교의 주체이신 거예요. 하나님. 이 세 부분이 같은 분이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단서가 여기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마 바울이 특별히 이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는 이 표현을 쓴 것을 보면은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선교적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는 분,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바로 이 예수의 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드러낸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예수의 영이라고 할 때 예수는 우리가 굉장히 내재적인 이 표현인 반면에 초월적인 표현이 바로 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성경에는 나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재밌죠,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한 구절 안에 다 나와요. 그렇죠? 이것이 서로 다른 의미가 아니죠? 같은 의미죠? 한 분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시다. 성령은. 그래서 성령은 성부로부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발출되는 것이 아니라 성자로부터도 나온다라고 하는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이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같은 의미로 사용됐어요.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지금 바울의 상태가 어떻대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은 주로 뭐와 연결돼서 사용되느냐? 고난. 그렇죠?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는 감옥에 갇혔고 베드로 사도는 고난이 닥칠 것이다. 그때 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그 고난과 영광을 같이 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닥칠 그 고난에도 성령이 영광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에서 나타날 때는 이것이 고난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는 이들, 또 그리스도 자체도 마찬가지죠. 이들에게는 무엇이 필연이다? 고난은 필연적이다. 하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을,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고 우리의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어요.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다섯 번째는 아들의 영이라는 표현이 한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들의 영이라는 표현은 이중적인 의미예요. 뭐냐면 여기서 아들은 누구를 가리켜요? 당연히 예수님을 가리키죠. 근데 이 예수님의 그러면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부죠, 성부. 성자께서 그 영을,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하셨잖아요. 이해되시죠? 실제로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시느냐? 아들의 영을 보내주신대요. 그렇다면 성자의 영,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만 실제로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우리에게 오신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영,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시는 역할을 한다.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신다. 즉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입양된 아들, 입양된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누가 하신다?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아들의 영을 모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된다는 것, 아들의 영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영이라고 성령을 표현하는데요.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할 것이다. 자, 진리의 영이라는 이 표현은 요한만 사용했어요. 요한만.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진리의 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헬퍼. 그래서 요한은 이 헬퍼를 보혜사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령은 사실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럼 우리는 왜 아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진리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함께 계세요. 그런데 함께 계시다는 것은 우리 밖에 옆에서 함께 있어서 같이 손잡고 가는 게 아니죠. 어디 계세요? 네,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함께라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 아래에 있던 우리의 이 육신 그리고 마음, 우리의 영육혼, 이 더러운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깨끗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가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새로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요한의 가장 핵심적 사고가 이거예요. 보이는 성전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허물어졌다, 없어졌다. 대신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어디냐? 바로 이 성도의 안에 거하신다. 누가? 특히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성도라는 이 성전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이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 살고 계시는데 이렇게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신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신다. 바로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일곱 번째는
성결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보는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성결의 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역 개정에서 이렇게 성결의 영이라고 표현되는데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성결케 하시는 영이라는 말이에요. 성결케 하시는 영. 이 영은 어떤 역할을 하셨냐면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고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즉,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혼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혼자 부활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따라서 그분을 믿는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은 뭐냐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고 있고 그 영생의 연장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되지만 그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때 강조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이 성령님이에요. 세례 때. 왜?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그죠? 우리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중요하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바로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 알 수 있어요. 자, 마지막은 8번째 보혜사라는 표현입니다. 보혜사는 앞서 나왔던 진리의 영에서 봤던 것처럼요. 요한이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용어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할 것이다. 자, 보혜사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본래 이 로마 제국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됐냐면 헬퍼, 돕는 사람, 또 중재자, 또 변호자라는 또 하나 더 있다면 위로자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본래적으로는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법정에서 피고인을 돕는 바로 변호사. 오늘날로 말하면 변호사의 역할이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참 표현이 재밌어요. 다른 보혜사래요. 어디 있어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하셨는데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1차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또 예수님과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주신다. 그래서 요한은 성령을 다른 보혜사다
보혜사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즉 보혜사는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우리를 도우시는 변호하시는 보혜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변호사는 성령이라는 변호사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증언을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표현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건 아닌 거예요. 누가 하시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사실 우리는 거기에 응답만 했을 뿐인 거죠. 우리 재욱이도 세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자의적으로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산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다 이런 하나님 주도적인 이런 뭐랄까요? 믿음의 이런 시스템이 아래 우리는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뭘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하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8가지로 한번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 그리고 또 주의 영, 세 번째가 예수의 영, 네 번째가 그리스도의 영, 다섯 번째가 아들의 영, 여섯 번째가 진리의 영, 일곱 번째가 성결의 영,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가 보혜사로 이렇게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지칭하고 이 이름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